네. 자, 우리 예배드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말하는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주보에 성경 말씀에 그게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시편 23편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보면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지? 누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나 자신인가? 자녀인가? 아니면 내 아내인가? 남편인가? 아니면 돈인가? 어떤 게 자신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 유명한 건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편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시편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시를 지었지만은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유명한 시가 된 겁니다. 모든 소설과 영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대박 스토리 플롯이 있죠. 다 공통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본 영화들, 대박신 영화들, 드라마들 전부 다 이 플롯이 다윗이 살아간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프리티 우먼 다 보셨죠? 한 번쯤 보셨죠? 네. 우리 아이들은 못 봤을 거고 다른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줄리아 로버츠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남자는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프리티 우먼. 여기 보면은 줄리아 로버츠 요즘은 할매 다 됐지만 당시에는 이 큰 자매였는데 평범한 여자죠. 너무 평범한 그런 자매였는데 어느 날 백만장자를 만나게 되고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기적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만나서 해피엔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있죠. 한 사람은 백만장자, 한 사람은 너무 평범한 사람. 평범하다 못해 꼬이고 인생이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 줄리아 로버츠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리처드 기어입니다. 이 백설공주 스토리하고 똑같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콩쥐팥쥐하고 비슷하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 플롯을 가지고 있는 소설은 춘향전입니다. 이거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소설의 플롯 구성입니다. 양반집에 성공한 자제와 비천한 창기가 기생이 서로 만나 사랑에 빠지고 거기에 빌런이 등장하죠. 그 빌런이 누구죠? 예, 빌런이 변사또입니다. 변사또가 등장을 해서 춘향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춘향이를 옆에서 수청을 들라 하니까 춘향이가 소첩은 임자가 있는 몸이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자네를 옥에 쳐넣어라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춘향이 절대로 절개를 붙이지 않거든요. 춘향을 불러내라 해가지고 목을 쳐라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 가가지고 함흥차사 언제나 올려나 기다리던 그 이몽룡이 거지 행세가 되어 와서 내 인생은 망했다. 드디어 나는 망했다 했는데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요 해가지고 이게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도깨비 같은 영화도 그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는 전지전능한 그 신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고 그의 그 연인인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네? 김고은? 네, 가는 인생이 지지리도 불행하여서 부모도 없고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둘이 만나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해피엔딩이 이르게 되는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플롯입니다. 미스터 션샤인도 마찬가지고 호텔 델 루나도 마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가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똑같은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이 될 거라 기름을 부어서 어느 날 갔는데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런이 등장하죠. 그 빌런이 누구냐면 변사또가 아니고 사울. 빌런이 등장해서 이 잘 나가는 이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서 삐친 채를 하고 인생이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해서 사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이런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하면 왕이 될 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도망을 다닐 때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중리산이 하면서 도망 다닐 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잘 나가면은 잘 나갈 때는 자기를 보는 눈이 가리워집니다. 다윗도 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장군이 되어서 전쟁하러 다닐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죠. 자기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그러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면 자기 본질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기 본질을 빨리 본 사람은 빨리 성숙하는 거고 부모의 그늘에 친구들의 그늘에 혹은 한 번도 실패를 맛보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거고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곰도 어릴 때부터 곰도 때려 눕히고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윗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뭐였냐면은 죽을 지경인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왕에게 충성밖에 한 거 없는데 도망다니게 되고 열심히 전쟁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화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을 언제 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다 밑바닥에 있을 때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인생에 가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늘 머릿속에 있긴 있지만 그게 뭘로 나오냐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거기서 기도가 되어서 눈물과 함께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각성이죠, 각성. 하나님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하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밑바닥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각성.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욥기에서도 욥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각성은 언제 하게 되냐면 집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해서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밑바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각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 혹시 이르게 되시더라도 죽지 마시고 꿋꿋이 살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각성하게 돼요. 각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다윗이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만들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성경을 읽어서 묵상을 해서 기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고백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그 내용들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은 이런 걸 기록할 만한 인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서신서 대부분 기록했는데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지 바울 스스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적 감각과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시편 23편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갈 때마다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전쟁의 능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혜도 그대로고 훨씬 더 성숙해졌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림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다윗의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다윗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은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밖에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릇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 가고 누가 될 거야 하는 꿈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만큼의 그릇까지 이제 가고 더 이상은 추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그릇이 한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릇을 완전히 바싹 깨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꿈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사위가 되는 게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러뜨리러 나갈 때 왕이 되고 나간 게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을 사위로 준다 하니까 거기에 혹했고 또 하나는 큰 재산과 벼슬을 준다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솔깃했던 거예요. 물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긴 했지만 더 이상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로 있는 사울의 신하로 있는 동안도 더 위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망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그릇을 바싹 깨뜨렸어요. 바싹 깨뜨리셔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러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가지고 저 거리의 촌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막 밟아버리시느냐? 아니죠. 그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고 바싹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서 왕의 자리까지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또 완전한 곳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런 자기 가치관, 자기 한계가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릇이 바싹 깨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이 80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80에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난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릇을 깨뜨리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대학 교수도 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자그마한 슈퍼 하나 열어서 거기서 문방구하는 게 내 꿈이야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용광로에서 막 달구시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국 슈퍼마켓의 주인으로 만드시고 또 나아가 세계적인 슈퍼마켓의 주인으로 만드시는,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그 신앙의 각성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평탄하게 사는 것만 좋으면 절대 아니에요. 한번 밑바닥에 내려가 봐서 밟히고 깨져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제가 가테말라까지 왜 왔겠습니까? 하도 밟히다 보니까. 저는 원래 어디 가든지 큰 시야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야가 좁은 사람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은 대구에 있는 뭐 과학고를 가라, 포항에 있는 포항고등학교를 가라, 김천에 있는 김천고등학교를 가라 막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왜? 겁이 나서. 그래서 결국은 상주, 뭐 저희가 저희가 면인데 그 시에 있는 상주시 상주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저예요. 평탄하게 눈에 보이는 길로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거죠. 바싹 깨뜨리세요. 바싹 깨뜨려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에다가 심으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만났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자기 힘으로 이거를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리셔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때에 그 길이 비록 눈물의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예측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맞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여러분에게 채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소박한 삶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때로는 내가 원하던 자리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신앙이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실 것이고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 쓰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고 때로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두운 안개 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각성하게 되고 눈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인도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뭐랄까요, 환경에 둘레에 얽매이거나 물질의 부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든지 도전하고 두드려보고 나아가서 때로는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서 더 크게 넓게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선글라스를 쓰고 제가 예배를 드리봤는데, 왜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한번 예배를 드리봤냐면은 유튜브에 보면은